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순종하며 삽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할렐루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응답에 보여주시니 감사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그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산을 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행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러나 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난 겸손하거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어쩔 수 없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능력의 분수와 믿음의 분수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오직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시 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머리 들어라 흘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문 어디 있어요?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성전에 주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흘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활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하나
능하신 주로다. 그는 전쟁에 능하신 주 신의 만대 여호와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여호와신 당신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승리자 주님. 문들아 거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 혼자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신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영원히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원한 승리자.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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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나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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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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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다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게.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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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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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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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어느 때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 없는 주의 삶, 주의 권세, 존귀 능력 다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게.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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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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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내가 구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충격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아주 깨끗해 하여 지져주세요.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수강국까지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인체불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비켜주 번개 불을 부어주세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나를 정복해주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경험하면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은혜로운 주님을 만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나무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되고 향기가 되어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불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우연제물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날마다 구원을 받아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충만케 그분이 없으면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기쁘신 은혜만을 성령의 널리 전하리.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나의 품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 바람이 불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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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주여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대상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헛된 예배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정한 믿음의 대상을 주님께 놓고 드리는 예배예요. 주여 하늘의 응답을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숙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체험들을 성경의 말씀들과 빗대어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체험하는 것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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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믿음의 생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교만의 영들 여러분 영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에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결박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세요. 마귀의 길 사탄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자 더러운 귀신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자들이 잠잠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꾸짖으며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향하고 닫혀지는 시대에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주권의 세상들 속에서도 주님 천국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덥네 더워 그죠? 찬송 한번 부르고 간단하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제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끌리고서 그대로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내게 한 능력을 그대는 잠시 안다. 이 믿음이 예수의 오열로 시작부터 저기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절에 대한 반만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끌리고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아는가.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끌리고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아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끌리고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은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아는가. 예수의 그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속에 아버님이 살면서 나의 지난날의 모습과 또 내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또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 뭔지 알면서 교만하고 주님께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대적하는 것,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를 끊임없이 범하는 것, 그게 죽을 자의 모습,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없는 양 버젓이 고개를 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주일 저녁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로서 또 저녁 예배를 드려요. 죄 없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인정받아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안악함들을 또 고백드리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삶이 열려져서 예수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완전하신 자유를 영접하여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믿어도 부분의 믿음을 가지고 부분적인 죄의 용서함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천국은 죄 있는 자 가지 못해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길 또 바라며 또 말씀들을 배워가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며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실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성령의 보증까지 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민수기 구약성경이죠. 민수기 20장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229장이에요.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올 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잘 진행되고 계시겠죠? 뭐 절반이 지났으니까 절반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만 말같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견고해지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다루어내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가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았던 죄인보다 더 슬픈 비참한 여신이에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일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들은 무엇인가? 진짜 내가 구원 얻을 믿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가나안 때 이제 이거는 이제 구원의 상징이에요. 실제 이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천국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못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그 표본이 요 이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이제 신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던 두 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론. 또 누구? 모세. 여러분 모세와 아론 누굽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구약의 모세오경에 사람으로서 핵심이야. 핵심.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때 주된 믿음을 여러 가지만 그 믿음이 개인과 가정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을 구원하는 데 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끝은 뭐냐면 민족 구원이고요.
그 끝은 시대 구원이에요. 그 시대 구원과 민족 구원을 다루어내는 자가 누군가?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민족, 이스라엘에는 선택받은 민족의 구원과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구원을 다루어내는 대표자가 누군가? 모세와 아론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를 못 갔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왜 못 들어갔다고 해요? 무리바 물 사건의 그 장소적이고 사건이 있지만 뒤에 나오는 설명이 있어요. 거역하는 무엇에 거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말씀은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을 거역하는가가 사람과 사명을 앞선다.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명 믿고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구원을 믿고 건방진 사람도 있어요. 구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무엇을 입어야 된다? 저번 주에 우리가 구약의 사건 중에 이제 재밌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신기한 사건이 있어. 옷을 구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겉옷을 구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그 겉옷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옷이에요. 그 선지자의 옷은 그가 떠나면서 주는 하나님께 허락되었기 때문에 주는 능력의 옷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바뀌죠. 오늘도 막 하늘에서 옷 떨어지길 바라고 계신 분 없잖아요. 엘리야가 칭찬하는 거 보면서 겉옷 주세요 했던 엘리사처럼 오늘도 하늘에서 옷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능력의 옷은 뭘로 입혀졌어요 우리에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결론은 항상 성령에 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하셔야죠. 무엇을 입었다?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입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이제 엘리사는 성령을 통한 옷이 성령의 옷. 이 성령의 옷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두 증인의 하나의 표상이 있는데 또 다른 구약의 두 증인의 표상의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구약의 두 증인의 또한 예표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이해하면 이제 말세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두 증인이 어떠한 자들일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죠? 저번에 한번 살펴봤죠? 이들의 불이 있어야 흘러간다는 것. 오늘도 아론에게는 줄 게 있었어요. 뭘까요? 아론이 남겨주었던 것? 엘리야가 겉옷을 주었다. 아론은 무엇을 주었다?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뭐 실수해 틀려도 괜찮아. 어차피 뭐 우리는 뭐 맨날 실수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 실수 한 번 했다고 뭐 어떻게 돼요? 자신 있게 입으세요. 이제 그런 실수를 통해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붙는 거라고. 나중에 언제 가르칠 거냐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갖고. 지팡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바꾸지? 모세도 지팡이, 아론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잡고 예배드리지는 않거든요. 지팡이는 이제 지도자의 홀이에요. 이게 바로 나중에 다루게요. 왕 같은 제사장은 반드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시편 1편 2편에 나왔던 주님의 임직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뭘 받을 게 상징되고 있어요. 뭘 받습니까? 그게 이분들을 표현하면 지팡이고 그거는 왕권의 홀이 뭐래요? 그래서 철장권세라고 말해요. 철장권세? 그게 왕권을 또 이제 그렇게 가지고 좀 이따 할 거고 그것은 이제 지도자일 때 받는 거고 예배자. 선지자는 말씀의 선포자. 아론은 예배자라고 제사장. 뭘 갖고 있었을까요? 아론만 갖고 있는 거? 제사장의 옷. 그렇죠. 여기서 대제사장의 옷도 있지만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은요 격이 달라요. 제가 이것을 다 벗고 있으면은 제사장의 옷 같은 거고요. 다 갖추고 저 안에 있는 성이라는 것을 입으면
대제사장의 옷과 비슷한 바뀜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저 안에 있는 성일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이 옷이에요. 대제사장. 이 옷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저번에 엘리야의 겉옷을 받으셨죠 다?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아유 주여. 노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받고 체험한 건데 정리를 못해서 문제다. 우리는 안 받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리를 잘 못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받으셨죠? 아멘. 성령이 하나님 권능의 옷이라고. 아멘.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자신감을 어떻게까지 자신감을 불러넣어줘야 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는 좀 자신이 있어져야 돼. 우리가 받은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체험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언약의 말씀을 다 체험한 거라고.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성령의 옷을 받았습니다 된다고 그러면 우리 받았다고요? 이미 입었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구약에는 아론이었죠? 예수님.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구약에는 아론이 그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는가? 계속 대제사장의 옷을 남겨줘요. 아론의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뭘 입고 있냐면요,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의 그 겉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아론의 자녀들은 뭘 입고 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입어야 되는 것은 제사장 옷이 아니에요. 그냥 신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뭘 해서 제사장 자격을 따는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고, 실력으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아론에게 주신 존귀. 너를 내가 나를 위한 예배자, 제사장, 대제사장 삼겠다는 그 언약 아래에서 그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받는 특권이라고. 옷을 언제부터 입는다? 그냥 신분적으로 입는 거예요. 이들이 추구해가는 이 아론의 자녀들이 추구해가는 옷은 제사장 옷이 아니라고. 뭘 추구해간다? 대제사장의 옷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언약의 모든 중보가 어디로 오는가는 예수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종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권능도 주시지만 거듭나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 노력에 상관없이 우리 뭘 입는가? 다 맞아. 의의 옷. 이 옷이 구약에는 뭐예요? 제사장의 옷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뭘 추구해가야 돼요? 우리는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대제사장의 옷. 예수님의 완전한 옷.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가는 건 이미 우린 제사장이라고. 이건 기본이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추구해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심각한 표정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거듭난 자의 가는 길은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어. 이 길. 가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입었다고. 가진다고. 오늘 본문에 아론이 그 옷을 여러분 벗었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엘리야도 승천할 때 이 겉옷을 벗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입는 거고요. 아론도 벗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학교를 제대로 가야 되겠구만. 도약하려면 안 되겠다. 자, 말씀을 다시. 천천히. 주여. 이게 어떨 때는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거든요. 가면 이 말 저 말 하면 이제 성경을 안 찾아도
그냥 말씀이 막 서로 간에 주고받아진다고. 찾아야 되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지만 찾아야죠. 자 이제 아론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아론을 너무 띄엄띄엄 알아요. 띄엄띄엄 아는 게 이제 뭐 대제사장 정도로만 알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저번에 엘리사를 부르실 때 엘리야에게 그 여호와의 산에서 지목했죠. 그 3명을 세우라는 지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선지자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시대의 선지자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막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까지 시작. 출애굽기 4장 13, 14, 15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누가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여러분 지금 모세를 부르는 소명장에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이제는 모세만 소명을 받은 게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결과적으로 이 모세와 하론은 항상 짝이에요.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민수기 내내 이제 아론이 죽을 때까지 모세와 아론은 계속 세트로 나옵니다. 말씀에.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부터 부르심의 사명이 둘을 부르셨다. 둘을.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뭐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성경에는 짧게 표현되어 있어서 모세가 진짜 겸손해서 그랬는지 해석들이 많아요. 말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 전승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져내서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조금 똑똑하면 어떻게 될까? 애굽의 씨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왕권이 넘어가잖아. 바로가 되잖아요. 그가. 그러면 히브리 자식이 바로가 되면은 애굽 사람들은 종의 자식,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수치라고 수치. 그러니까 그들 중에 지혜 있는 지혜자들이 뭘 생각하냐면 저 모세라는 자가 이상하게 공주의 눈에 띄어서 신비한 구원을 받았는데 전 범상치가 않다. 저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될지 왕감이 못 될지를 판별을 해보자. 그 아기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아주 뜨거운 것을 그 앞에 갖다 놨어. 그러면 똑똑한 아기라면 어렸을 때도 뭐가 있는가? 저건 위험한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멍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덥석 그걸 잡아서 입에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면 지혜 있는 왕이 될 가능성 싹이 있으니 뭐하자? 죽이자. 그것을 덥석 먹으면 미련한 자이니 왕의 뭔가 자질이 없다. 살려두자. 그런데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걸 덥석 먹었어. 그러니까 입이 다 혀가 돼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다는 그게 유대인의 전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이거든요. 그런 해석들을 랍비들의 해석을 이제 응용해서 갖고 와서 보면 진짜 모세는 혀가 상했던 거야. 말에 어눌했던 거야. 또 하나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잘 배웠을 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40년간 애굽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다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가 살인죄로 도망가죠. 광야에서 몇십 년을 보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공부 안 해봐요. 40년 공부 언어 안 쓰면요 둔해진다고. 저번에 외국 사람들 한국에서 한 20년, 30년 사신 분들 보세요.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려. 한국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와. 자기 나라만 분명 그 사람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20, 30년 살다 보니까 그 자기 나라 본래 말을 잊어버린다고. 써야 돼. 이 단어가 뭐죠? 도저히 물어봐 한국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모세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몸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왕 앞에 서는 것은요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거든요. 이 모세와 아론도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선지성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엘리사나 엘리야가 담대했던 시대적인 선지자 반열에 들은 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싹이 보여. 누가 앞에 서야 돼? 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자 앞에 설 수 있어야 선지자야. 맨날 뭐 그냥 어디 숨어갖고 예수입니다. 하나님 살리시다. 선지자 아니요. 이 시대적 선지자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아방 앞에. 그리고 바로라는 애굽의 최고의 포악한 왕이. 여러분 바로를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바로가 있다. 바로 도망. 라임이 좋도다. 아주 그냥 지혜가 그냥 흘러넘치네. 바로 도망간다. 바로 앞에서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바로는 바로 죽이니까. 바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또 소리지.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바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는요 애국 전체에 대한 야욕이 있었어. 그가 뭐냐면 이 통치권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선한 왕이 능력 있는 왕이 공 같지 않아요, 여러분. 꼭 왕이 능력 있다고 해서 선하지 않고 선하다고 능력 있지 않아요. 그건 달라. 바로는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선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들을 다루는데 여러분 선한 왕들은요 어떻게 다루는가? 자비로 다루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누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백성을 이끌어가는 선한 왕이에요, 여러분. 부악한 왕은 똑같은 걸 얻어내는데 억압으로 얻어낸다고. 바로는 그쪽 왕이었다고. 억압의 왕.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갔던 이유를 알겠죠? 모세 안 도망가면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 왜? 왕궁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냥 갔다 서는 게 아니오. 모세는 두려워 떠났던 이유가 있었다고.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질 내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모세 자체로서는 내가 바로를 아는데 내 몸을 알고 내가 일했던 이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는 40년 시간이 나를 이렇게 무디게 만들었는데 내 말빨이 먹히냐고. 안 먹히지. 그걸 알았다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누가 붙는 거예요? 아론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두중이는요 탁월한 두중이를 이렇게 세워놓는 예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에도 그렇고 무엇인가 감당이 온전하게 되지 않을 때 둘을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단 보낼 때 한 명 보내지 않죠? 왜요? 한 명 보내면 사람이 왠지 저기 예수 좀 믿어보시길.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예수 좀 믿으세요. 누가 한 명이 있으니까 이 플러스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라는 시너지 효과, 엘리야와 엘리사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담대하게라고. 여러분 이제 부부들 보세요. 혼자 다닐 때 보세요. 이렇게 다니세요? 왠지 찌그러져 있어. 그럼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 탁 손잡고 부럽지 하는 마음으로 다니잖아요. 되게 많이 해야 되겠네. 이 두중이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두중이까지 이게 원래 부부 사이의 관계가 모든 게 녹아져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선지자들의 사역의 비밀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교회 부부의 가정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교회가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큰일 났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모세와 함께 사명의 짐을 짊어졌다. 우리가 아론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론의 특징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번 모세와 뭘 가지고 있다? 공유했다. 사명을 공유한 거예요. 공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모세는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아론에게. 아론은 다시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로에게 신과 같이 만들어주는 영역이 모세와 사명을 공유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 모세와 이 사명을 같이 공유했던 거 말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유하고 나서 이거 모세만 이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시내산에서 만날 때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 단독 독대였어요. 우리가 모세 말고 아론은 27절 4장 27절
출애굽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누굴 만나요?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 지금 광야의 신의 산에 있는 여호와 산에는 지금 여호와와 모세만 둘이 있다고. 근데 지금 이 광야 신의 산으로 가라고 누굴 부르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을 직접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아론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신의 산 호렙산으로 보낸다고 부르신다고. 아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신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신 거예요. 친히. 선지자야, 선지자. 그래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편지를 보내서 온 게 아니라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막의 광야의 신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같이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모세와 같은 견지에 있다고. 다음 7장 9절 7장 9절 10절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누구의 지팡이? 지금 이거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뭘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진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팡이를 던지는 자, 뱀이적의 실천자는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바로 앞에 실제 서서 기적을 보인 지팡이 기적, 뱀의 변신 기적을, 변화 기적을 보인 것은 누구예요? 지팡이 기적이죠, 지팡이 기적. 이 지팡이 기적이 모세가 한 게 아니라고. 누가?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능력 있는 자였다고. 능력 있는. 권세뿐 아니라 능력 있는 자였다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14절에 다른 재앙이 나와요. 19절이네, 19절. 7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라. 그것들이 뭐가 되리니?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은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피재앙 이제 10재앙의 시작이거든요. 10재앙의 시작 중에 누가 이 재앙을 시작해요? 여기 피재앙은 아론이 하는 거야. 아론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아론이 재앙의 시작자였다고. 애굽에 떨어질 재앙의 선포자였다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재앙 8장에 나와요.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개구리 재앙에 5절이요? 5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든 물 위에 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 그대로 배웠죠. 그러면 아론이 지금 했던 것은 또 뭐냐? 개구리잖아, 개구리. 이것만 했는가? 아니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땅의 티끌을 치라. 그것이 온 땅에서 뭐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6번째는 이재앙.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거는 이제 지팡이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증언하는 능력을 보이는 재앙이고, 이 세 재앙은 애굽에 있을 10재앙이에요. 10재앙 중에서 피개구리 이 재앙을 누가? 아론은 문관자가 아니었다고 여러분. 모세와 같은 권능이도 심판자였다. 심판자. 이것뿐인가? 아론의 종이 또 있어요, 여러분. 눈에
되는데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아 4장 29절. 4장 29절 지나갔네. 4장 29절. 출애굽기 4장 2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엇을 모으고 장로를 모았다고. 장로. 일곱 번째는 장로를 모았어요. 장로 소집이에요. 장로 소집.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 70장로들은요 이제 앞으로 세워질 장로지만 70장로 전에도 각 지파에 어른들이 있었다고. 그 어른들은 각 지파마다 최고의 통치자였다고. 근데 누가 불러요 그들을? 아론이 부른 거예요. 권력이 없는 자가, 힘이 없는 자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론은 인정받는 자였다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망 있는 자였다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라고. 더 찾아보면 더 많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디 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뭐 하냐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서 승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싸움? 아말렉 싸움이죠. 전쟁.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다고. 아론은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와 사명을 공유하고 그 지팡이의 기적을 보일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 시험해볼까요? 지팡이 어디 있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와요.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무 약한가? 아무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 믿어야 된다고. 10가지 재앙? 바로 앞에서 이 재앙을 선포하는 건 믿음뿐 아니라고. 목숨을 건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마도 쟤는 바보는 말을 안 듣는 애라고. 목숨을 건 거예요. 믿음의 담력, 신실함,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신망이 있어요. 신망이. 그냥 대리사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이 아론의 모든 것을 넘어서 있을까? 이제 앞으로 읽겠지만 시브리서에라는 이 예수님의 대세상의 비밀이 나와 있다. 예수님은요 진짜 자기가 가르치고 말씀한 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게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는 이 아론이 이 신실함을 받아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모두가 바랄 때는 적어도 아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이 8가지의 적어도 8가지의 이야기들을 그 아들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가질 수가 있을까 이걸? 쉽지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럼 엘르아살은? 왜 엘르아살 지목해서 주셨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된가 보세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된 자들이에요. 형제들 중에 장남과 차남이라고. 그들은 먼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죽였다고.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주는 죽이셨다고. 그래서 엘르아살을 받을 만했다고. 저런 것을 받아낼 만한.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성품적인 것만 준비되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까다로워요. 제사장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고 헌물에서 만들어진 옷을 부여받는 자예요. 첫 번째는 이제 거룩한 옷이 나옵니다. 제사가 좀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기까지 쓰지 말고. 대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저거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이것은 백성들과 관계성입니다. 공식 관계성이에요.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그냥 집에서 자기가 여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옷 한 벌 좀 만들어봐. 알았어요 하고 집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민족이 무엇을 해서? 헌물, 그리고 그 중에 지혜로운 탁월한 오올리압, 누구지 또? 부살렐, 그 탁월한 지혜자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죠. 민족 전체가 뭐 한 거예요? 이거 옷은 그냥 대사는 그냥 옷이 아니에요. 민족 전체, 민족의 헌신이 헌신. 민족의 헌신을 입어야 돼. 그 공식적인 옷이라고. 두 번째, 2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옷만 입는 게 바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절, 출애굽기 29장 4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망로 데다가 뭐하라? 물로 씻어야 돼. 잘 아시는 분들 이거 힘들어. 두 번째는 물로 씻습니다. 옷을 얻기 전에 반드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의미 알죠? 세례가 뭐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할례다,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옷, 이것을 입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씻었다. 세례 받는 것, 오늘 영적인,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이 이제 영적인 것으로 되어 있죠. 육적인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물로 씻는다는 건 뭐 할까요? 오늘도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 되나요? 영적인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물이 그를 씻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말씀에 탁월한 자야 된다. 말씀에 물을 씻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의 뜰을 가장 기초 자리죠. 성소는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가 이제 지성소, 그리고 성소, 이거 뜰이에요, 뜰. 제사장의 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또 번제단. 그러니까 이 깊은 영역은 못 들어가도 제사장이라면 이 뜰은 항상 들어가거든요. 뜰에 뭐가 있냐고, 불과 물이 있다고 여러분. 뜰에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번제단 뭘 다뤄야 돼? 불두멍 뭘 다뤄야 돼? 불과 물을 다룰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불과 물은 오늘의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게 제사장됨의 기본을, 기초라고. 뜰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 불과 물을 잘 다뤄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씻는 것에 능해야지, 깨끗하게 씻어야지, 깨끗하게 씻는 물을 이해하고 쓰지. 맨날 씻어야 된다고, 손과 발을. 이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두 번째, 물만 씻으면 되는가? 제사장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듣고 나면 제사장 되고 싶으면 싹 사라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보시면 (21절) 29장 21절 앞부분만 읽고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또 뿌려야 될 게 있어.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관유. 별도로 제작되어진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 부음을 또 따로 받아야 돼요. 이 기름 부음, 이 물로 씻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건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 이 물로 씻고 기름을 붓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하나씩 시켜나가고 있는가? 성별의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 자체가 이게 성별의 옷이거든요. 거룩의 옷이라고. 구별의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사람도 하나씩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에 이 관유를 부은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가? 20절. 너는 그 수장과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걸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뭘 바르라? 피를 바라. 피를. 글씨는 못 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피를 발라낸다. 그럼 이 모든 과정, 첫 번째 물로 씻고 관유를 기름을 붓고 피를 바르는 몸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야 뭘 입는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자격을 갖춘다. 여러분 제사장 되는 거 혈통으로 그냥 됐죠? 혈통으로 되는 건 자격부예요. 자격부. 실제 직분 부여는 다르다. 자격과 직분은 달라요, 여러분. 내가 아론의 자식이라고 해서 가능성이 있지. 대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러나 직분 수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물로 씻고 기름을 붓고 피를 발라야만 제사장다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준비가 되는 거야. 옷을 기대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누구로? 예수의 피로 세 가지의 씻음이 확실해야 된다고. 체험되어야 된다고. 막연하게 믿어요가 아닌 내가 대제사장 될 거예요가 아닌 실제 체험. 이들은 몸에 체험한 거예요. 몸에. 여러분 할례는 조상 때부터 나오는 기본이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사장다움의 모습들은 실제 이것이 내 몸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몸에 채워졌나요, 여러분? 대답이 안 돼. 말씀이 얼마나 채워지게 하세요? 말씀으로 잘 씻고 계신가요? 아이고, 목사님만 끄덕거리시네. 큰일 났네 이거. 이 목사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제사장이요? 이 모든 요구사항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되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안 세워지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예배자가 안 세워지는 거야. 슬픈 현실이에요. 그냥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고 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현현이 없지. 임재가 없지.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 임재가 있다고. 앞에 서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불이 오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 보는 줄 아세요?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고. 실제 체험된다고.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는 뭘로? 성령과 말씀으로. 이 체험을 해야지 이제 제사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기름 부음 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 예수 피가 발라져요. 자, 무엇 하나는 되어 있는가? 말씀이 나를 자꾸 이끌어 가신다. 나의 삶을 씻고 지도해 주신다. 있으세요? 아, 끄덕이시는 분들 좀 계시네. 할렐루야, 다행이네. 그나마 좀 다행이네. 다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음이라 진짜 부어줘요, 여러분. 부어진다고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가? 끄덕이는 거 좀 더 있네. 다행이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의 피가 발라졌나요? 뿌려졌나요? 다행이네. 됐네. 됐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 누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론의 계열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는 끝났어요. 우리는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아요. 시편 110편. 시편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구약부터 그러했던 건데 그것을 성취할 자가 없었어요. 슬픈 현실이야. 시간이 벌써 가는데 큰일 났네.
이 반은 주요. 요약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뒷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시편 110편에 뭐가 나오냐면 1절부터가 쭉 나오는데 그거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임직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께 제사장권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의 규 이제 왕권과 이게 그래서 110편은요 예수님 받으신 왕 같은 제사장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110편 이걸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0편 중요한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께 받으신 왕권과 제사장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뭘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었어요. 이거는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 멜기세덱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여러분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신약성경 이 110편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6장이에요. 6장 20절 5장에도 나와요. 5장, 6장, 7장 계속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 요약은 간단하게 된 게 뭐냐면 6장 20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모세와 아론은 이 구약에 있고 신약에는 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선 시편부터 다윗이 바라보던 하늘의 예배 거기서 누가 예배자가 되는가?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거예요. 우리는 아론의 계보를 따른 예배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있다고. 실제 이것을 하고 있는 혈족들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우리 신약교회의 예배자는 누굴 따라가는가? 멜기세덱의 제사장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반차를 따르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길이라고. 아론의 대제사장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길을 사모해 가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가? 예배를 드린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4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이 산에서 예루살렘의 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산도 아닌 저 산도 아닌 모리아 산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영과 진리를 따르는 예배자들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것은 영과 진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만이 영과 진리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저걸 추구해가면 안 된다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스라엘 닮아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해. 아니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바라봤던 누구?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길. 우린 전혀 다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 제사장권을 이해하고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이 영원한 진리의 옷을, 영과 진리의 옷을. 이 옷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우리가 이것을 입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제사장 될 수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12절, 13, 14절. 로마서 13장 12, 13, 14절. 이게 로마서의 초반 부분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지극한 거룩의 구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개인 구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9, 10, 11장에 거쳐서의 민족적인 일을 다루거든요. 그 최종적인 개인과 민족 구원을 어떻게 완성한 자가 나오는가가 그 13장의 끝에 나와요. 13장 12, 13, 14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거나 호색하거나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이 정체가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1, 2장에 나왔던 성령이에요. 영과 진리의 옷은요 예수예요. 이게 예수가 빛의 갑옷이 빛의 갑옷. 영적 무장이라고. 이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에요. 이젠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어갈 줄 알아야 돼.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입었다는 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그 옷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 예수를 옷 입었다는 것은 뭘 입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빛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를 입어서 너희가 드디어 세상에 무엇이 되었어요? 빛이 되었다.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런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예수를 입은 것이요. 그것이 빛의 갑옷. 내가 이제 어둠과 싸울 수 있는 빛의 용사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그렇게 소망했던 멜기세덱의 반차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의 옷을 벗겨요. 예수의 겉옷을 벗긴다고. 로마 병정들이 벗겨요. 그러면 엘리야의 겉옷을 받을 때 엘리사는 권능의 선지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옷을 벗겼던 로마 병사들은 권능의 선지자가 됐나요? 아니요. 나중에 저 유전들을 읽어보면 미쳤다고요. 미쳤다고. 저주받아서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미쳐 죽었다고. 예수의 겉옷을 받았지만 구약의 겉옷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영적인 영역으로 변화해야 한다. 뭘 받아야 되는가? 뭘 받아야 되는가? 뭘 받아야 되는가? 자신을 가지라. 뭘 받아야 된다? 써줘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구원의 보증과 그가 오시는 권능이 입혀지는 내주와 외주가 되는 옷이 있다고. 이 옷이 바로 예수예요. 이게 빛이라고. 이게 모든 것이라고. 언제 받았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받았어. 좀 회심 때 다 받았던 거야. 근데 뭘 못하고 있었던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고 있지 못했을 뿐이야.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영역은 처음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완성은 시작을 이해하는 거야. 주여. 이 단순한 일, 이것이 어렵다. 성령 받으면 된다. 결론은 간단해. 결론은 뭐예요? 성령 충만. 이렇게 복잡하게 엘리야, 엘리사, 모세, 아론 얘기하지만 뭐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유언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아이고, 더 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더 하기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히브리교에도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해할까? 우리 이해 못한다. 다만 뭘 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자, 간단하죠? 자, 다 잊으세요. 성령 충만 받자. 아셨죠? 이것이 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 같이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거듭난 이 반차를 따라가는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 우리의 예배는 남달라. 우리는 영을 끌어내는 자들.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오지만 거기에 뭐가 오냐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 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불을 피워서 제물을 드렸거든요. 임직이 모두 끝나고 나니까
뭐가 있는가?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시 사람이 태웠던 불을 다시 태워. 여호와의 불이 이제 제단의 불이 되는 거야. 그 불을 잘못 가지고 왔어. 그 불을 가지고 드렸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피웠어. 지들이 또 피웠어. 여호와의 불을 안 갖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교회 예배자는요, 여호와의 불을 끌어내리고 그 불로 예배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예수 믿자, 성령 받자, 이 이야기예요. 많은 것이 뭐 복잡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옷 입었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지식과 믿음은 언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걸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반드시 불이 옵니다. 반드시 물이 떨어져요. 기름이 부어져요. 피가 부어져요. 여러분 그걸 몸으로 경험한다고? 영으로 경험한다고? 이런 경험을 하고 제발. 그게 영적 예배, 영과 진리 예배. 자기 힘으로 드리느냐?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제 주님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보혈로도 부사 용서해 주세요. 죄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하시고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드렸어요. 예물을 위해 하나님 참으로 뼛속 깊은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존귀도 물려받았지만 그 죄성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죄의 아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존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조와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이것을 누리길 원하는 간절함의 기도니 주여 사탄 마귀 척도 세상 더러운 귀신의 영과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물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빛을 비추어주셔서 날마다 예수와 성령으로 아버지의 빛을 잇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어둡지 않게 만들어가는 이 민족을 밝히는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아름다운 게 모든 자들에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세요. 너 때문에 가정이 밝다. 빛이니까요. 그래. 이제는 가정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 돌아가세요. 얼굴은 왜 머리 자꾸 얼굴이 그래요? 지혜를 주십시오.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